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1283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셔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더불어 살 곳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첫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마치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네, 환절기가 되고 아마도 조만간에 금세 가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8월 한 달도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계속 반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했었을 걸, 저렇게 했었을 걸,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왜 내가 그때 저렇게 했지? 라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후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후회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예. 부모님 말씀이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저의 그러한 어리석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래전부터 후회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배우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피아노를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배우기는 시작을 했어요.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100번도 배우고 체르니 30번까지는 쳤어요. 근데 도저히
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10번 치라고 그러면 한 번 쳤다고, 한 번 치고서는 10번 쳤다고 어머님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체르니 30번까지 쳤지만 지금은 사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 쳐요. 그게 지금 주일기를 가는 과정 속에 그 목사님들 중에 남자 목사님들이 앞에서 키보드 놓고 찬양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후회돼요. 너무 멋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은데 왜 저때 피아노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마음까지도 아셔서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아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까지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차 조심해라. 낯선 사람 조심해라.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부모님이 이것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할 때 이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는 얘기다 보니까 조금 컸다고 이것이 잔소리, 이것이 내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이러한 공부해라,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들 다 한 번쯤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들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어디 가서 아프지 말고, 어디 가서 혹시라도 위험하지 말라고, 차 조심해라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왜 그때 이렇게 나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차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 말씀이 왜 하셨는지를 이제서야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위한 소리였죠. 근데 내 판단과 내 고집이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소리를 귀를 닫고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기보다는 어쩌면 누군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아니 다음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고집을 피우고 또 그러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안전하고 어떤 올바른 길을 가도록 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부렸던 그 고집, 내 목소리를 좀 낮추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어라. 들어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런 식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586년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그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전후의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그 상황을 좀 이해해 보자고 할 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했었을 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감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치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와 같이 우리에게도 민족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제 시대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고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을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신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새벽 기도 본문이 이 말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 34장. 근데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 있는 목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돌봐야 되고 양떼들을 갖다가 먹여야 되고 꼴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 외면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들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까? 우리 민족이 한번 어떻게 하면 다시 해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매국노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일제에 빌붙어서 거기에 붙어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까지도요. 친일 환수법인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서 그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기가 취득했던 그러한 재산들, 일본의 이름으로 보며 취득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다시 나라에서는 다시 환수받으려고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면서 당시 지도자들이 참 얼마만큼이나 악랄했는지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감싸주고 싸매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악한 모습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고 계셨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에서 저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서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이게 볼드체로다가 되어 있는 그 말씀 보시면 뭐예요? 8절에도 내 양떼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도요,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냈다.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목자는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양떼의 남유다 백성들의 뭐가 되시는가?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들은요, 어떠한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신, 양떼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들을 누구로 보면 되게요? 예, 목회자를 보면 돼요. 목회자.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떼, 내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예, 내 양떼를 내 것의 소유로 생각하고요. 때로는 내 양떼를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돈으로. 예. 타락해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586년 전, 지금 2000년이니까 25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모습들이 지도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도 목회자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경악하실 만한 일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양떼, 내 양을 말씀하시면서 니들의 것이 아니야. 그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야. 내 양떼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완전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고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당시 지도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적과 타락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먹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단어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feeding, 그냥 먹이만 주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 가축을 완전하게 돌보고, 또 가축인 양떼는요, 양떼 뒤에 가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은 무방비 상태예요. 들짐승들로부터.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양떼를 어떻게 하냐면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미가 바로 먹이다, 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10절에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적하여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하여.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죠. 그러면은 그 목자들도 누구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대적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against예요. 대항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이 엘이라는 단어, 전치사의 엘이에요. 보통은 명사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전치사 이 엘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 대적하다, 맞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against하다, 대항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맞서 싸우다라는 의미가 이 대적하여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시겠다고 할 정도니 지금 이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그 빠져있는 이기주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2번씩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로요 거짓 목자들을 거두시고 그 권한을 거두시고 어떻게인가 바로 그들과 맞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대적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이유, 바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타락해져 버린 그 지도자들의 실상을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떻게 하는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신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그리고 그 양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맡은 바 책임을 다 완수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양떼를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을 텐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틈을 타서 그들은 양떼를 돌보기보다 내 먹고 살 걸 걱정하면서 양떼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모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 지도자들은 양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마치 일제시대의 매국노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12절에서는요 목자가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리고 11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찾고 찾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찾으리니랑 찾고 찾되에서 찾고까지, 이 찾고 찾되는 똑같이 찾는 것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10절에 찾으리니랑 11절에 찾고 찾되에서 앞에 찾는다라는 의미는 다라시라고 쓰더라고요. 다라시. 뭐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나는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찾아내고 수색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찾겠다라는 의미가 다라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양을 찾고 찾되라는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은
찾아내다, 탐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살피다, 여기에 또 돌보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좀 쓱쓱 한번 돌아보다가 없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 부모가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자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막 정신이 없겠죠. 내 자식 어디 갔나? 실종된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그 자식을 찾겠다라고 사방팔방을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까지 자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양떼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고 자신들만 이익을 챙기고 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완전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정말 구원코자 눈을 부릅뜨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영혼을 구원코자 노력하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려도 내 양 아니야. 그냥 잃어버리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방관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코자 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양떼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이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15절을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23편.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양떼를요 올바른 그 곳에 올바른 장소에 데리고 가셔서 좋은 꼴로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워싱턴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김만통 목사님께서 언젠가 제 워크숍 중에 그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이에요. 양과 목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필립 켈러의 책을 김만풍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어봤는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 내용은 그래요.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학자이기도 한데 자신이 양을 쳐본 목동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목동으로서 느껴본 그러한 그 양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책을 갖다 이렇게 쭉 저술하여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사실 양은요 보기에는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양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고집이 세대요. 네. 그리고 양은 또 뭐가 있냐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한 마리가
갑자기 뭔가의 두려움을 느끼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떼들이 그 한 마리 뛰어가는 걸 보고 같이 우르르 뛰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절벽 아래로 집단으로 그 양떼들이 떨어져서 몰살되는 그러한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이를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습성도 있고요. 늘 포식자에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도 모른 채 집단으로 한 마리가 가는 쪽으로 돌아가다가 절벽에 죽는 일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털이 많아서요. 이걸 깎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졌을 때 일어나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진드기나 해충이 코, 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벽에다가 가려우니까 머리를 찌든지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 양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저예요. 네. 고집도 세고 우리가 뭘 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보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막 뛰어가다 보니 어디예요?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푸른 초장,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며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 단어를 찾았더니 라바츠라는 단어예요. 라바츠. 이거는 그냥 누워있다니까 그냥 자세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요. 이 누워있기 위해서 양들은 잘 잠을 자지 못한대요. 왜냐? 항상 들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양떼들이 엎드려 있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불안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그렇게 누워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라바츠란 단어는 모든 위험과 불안 요소가 제거되어서 정말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다리를 쭉 펴고 누워있는 상태를 이 라바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이 단어도 바로 라바츠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편안히 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의 단어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에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옛 이스라엘 지도자들 몇 명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또 내 고집으로 귀를 닫고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양떼,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또 배만 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흩어지고 상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라바츠. 우리가 평온함을 얻어서 정말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 고집과 세상의 잔소리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라바츠의 그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누이셨잖아요. 우리만 누워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세상에 있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여, 같이 와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고 주신 거예요. 야! 고영민 목사, 너 담임 목사 됐어? 야, 정신 차려. 네 양떼 아니야. 내 양떼야. 내가 먹이고 누이고 내가 좋은 꼴로 먹일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고영민 목사는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맡겨주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정신 차려. 복음 전해야 돼.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라고 지금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직분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직분 감당하도록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웨이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